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맞춰주십시오. 안 되네.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3절입니다. 세 절이기 때문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1절에 나오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480km 정도 떨어진 북쪽에 위치한 곳이고 지금 현재 터키 땅에 근처입니다. 근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 그 사건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이렇게 흩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디옥이 굉장히 먼데 거기까지 이제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를 결국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알고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그 5사람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 5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떤 분들이 교회에 모여 있고 그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십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만든 산파 역할을 한 분인데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아는 그 내용은 자기가 가진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더라 그런 내용인데 그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요셉이라고도 하고요. 그 바나바는 그러니까 재산도 좀 있으시고 믿음도 있고 그랬던 분인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가장 잘한 일은 근데 다소에 있던 사울, 바울이 되었지만 사울을 데리고 온 것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는 회심을 했지만 그 전에 너무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아서 아무도 그분을 예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바나바가 그분들을 다 설득을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바나바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을 전도사로 모시고 온 거죠. 그래서 같이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는 라틴어로 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은 피부의 흑인이다.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그 구레네 시몬이라고 생각하는 그 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만약에 그 사람 시므온이 이 사람이라면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가 결국은 나중에 믿음이 커져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 초대 그 선지자 교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아니라 하더라도 이 흑인을 같은 교회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때가 1세기경인데
그때 이미 흑인을 같이 동역자로 생각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도 건국하고 독립하고 330년이 지난 다음에 흑인 대통령을 삼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너무 앞서갔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루기오는 아무리 그 성경에 찾아봐도 더 이상의 내용은 없습니다. 이 루기오라는 이름은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름이다. 그래서 로마 이름을 쓰고 있는 무명의 이방인이다. 그 외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마나엔입니다. 불의한 지배계층 헤롯가의 사람, 즉 왕족. 그 헤롯과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고 또 불의한 지배계층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유모하고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랐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왕족이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바울이 되셨죠. 근데 바리새인 그리고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많은 내용이 나와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지만, 어찌됐든 가장 큰 일을 한 것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당시에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아주 나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같이 제가 검토하는 이유는, 이렇게 다른 5명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데 너무나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분들의 내용을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그러한 사람들의 집합체였습니다. 인종적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도 있고 아프리카인도 있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흑인을 같은 사람입니다. 로마인도 있고, 그 다음에 헤롯가의 사람들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에돔인이었을 수도 있다. 마나인이. 그래서 인종적으로 너무 다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바리새인도 있고 시골 출신도 있고 무명인도 있고 왕족도 있고, 너무 계층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물론 다르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다양함에도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령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비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너무나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갔습니다. 유능한 지도자가 빠졌을 때는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아름답게 형성되었다. 그런 까닭은 무엇인가?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 새벽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서 교인 몇 분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낯선 분이 한 분 들어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올라왔는데 여기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들어왔다. 근데 허름한 옷차림에서 얼핏 보기엔 노숙자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겉옷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옷이 하나 얻을 수 있겠냐. 그래서 여기가 가정집이 아니고 교회라서 제가 옷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커피 한 잔 줄 수 있냐. 그래서 커피 한 잔을 타서 드리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난 다음에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몇 주 전에 우리 수요 예배에서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그런 산상보훈의 말씀 들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TV에 그 광고가, 요즘 그 후원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어느 여자분이 아주 울먹이면서 그분이 예수님일지도 몰라 그러면서 뭐 후원하는 그런 광고도 여러 번 제가 오며 가며 봤는데, 갑자기 그것도 생각이 나고 하면서,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도 좀 이렇게 삶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사실 속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노숙자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다니겠다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진심으로 환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그 자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는 세상에서 소위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반면에 삶이 어렵고 또 몸도 아프고 또 가정 문제도 있고 자녀들 문제도 있고 너무나 많은 문제로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므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이루어져 나가는 곳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거의 마치고 마지막 날 아침에 제 아내와 산책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술 취한 거린들 몇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갑자기 한 5만 원을 주면서 아침 식사 하시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지금 이제 돌아갈 때가 돼서 주머니도 달랑달랑한데 이렇게 쓸데없는 지출을 하는가라고 제가 이제 투덜했습니다. 투덜. 그러고 나서 바로, 내가 이게 이래도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렇게 반성하고 회개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딘가 꽉 막혀 있는, 그리고 갇혀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합니다. 언젠가 또 그 노숙자분이 또 다시 우리 교회로 온다면은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5분들처럼 우리 믿음의 초대교회 때 그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의 그 신앙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저 자신을 놓고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화를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마치 세상의 거친 바다에서 익사 직전 구조된 사람들의 모임과 같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찾은 기쁨에 감격하여 구조대를 조직하고 자기들과 같은 자들을 구조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들의 수고로 더 구조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구조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구조된 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되찾은 기쁨을 스스로 축하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구조 작업을 중단하게 되고 잠치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축하 파티를 벌이는 동안 저 바닷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는 그 다섯 사람이 너무나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런 다섯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2절과 3절에서는 그 공동체를 이룬 다음에는 즉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즉시로 하나님의 명령, 선교와 전도를 떠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1, 2, 3절을 요약을 하면. 그래서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바다에서 건져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도 또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그러면서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이 교회이며, 또 하나는 건져진 사람들의 기쁨만 나누는 것뿐이 아니라 아직 저 바닷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선교, 전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공동체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 안에서 잘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이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해서 성숙한 그러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세상에